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성전 기물들로 술을 마시면서 연회를 즐기던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유대의 전쟁신이었고요. 그 신으로부터 빼앗은 기물들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글자는 어느 누구도 읽을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있던 바벨론의 천문학자들도 읽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술을 자신의 팔에 붓는 여인이 있고요. 벨사살 왕의 흔들리는 목걸이는 이 순간의 충격과 공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글을 해석해 줍니다. 메네멘의 데겔 우바르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연회가 끝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서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사건은 바벨론 역사 기록에 새겨져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의 렘브란트는 29살이었습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는 7개의 주가 연합해서 스페인에게 항전을 벌이면서 독립을 쟁취했었고요. 온 유럽은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을 때까지 3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620년에 도르트 회의가 열리면서 장로교회의 예정론의 교리를 확립했고요. 이와 반대되는 교리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감리교 교리를 가진 사람들을 이단으로 철저하게 배척을 시켰던 도르트 회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간헐적으로 흑사병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암스테르담에서 최고의 화가로 이름을 날리던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메네멘의 데길 우바르신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알파벳을 N을 뜻하는 눈이라는 알파벳을 넣어야 되는데, 렘브란트는 숫자 7을 뜻하는 자인이라는 알파벳을 넣습니다. 이 당시에 숫자 7이 상징하는 것은 스페인에게 독립항쟁을 벌였던 네덜란드의 7개의 연합주를 뜻한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가 지배하고 있던 사회에서 교회에서 7이란 완전한 숫자를 상징한다는 사실은 상식과도 같았을 겁니다. 렘브란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벨사살 왕의 머리에는 왕관보다도 터번이 훨씬 더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이 터번을 뜻하는 말이 바로 튤립입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30년 전에 네덜란드에 소개된 튤립은 다양한 품종으로 개량되면서 튤립 열풍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희귀 품종은 튤립 한 뿌리에 집 한 채보다도 비싼 값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튤립을 거래하기도 했고요. 어떤 튤립은 20배까지나 치솟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거금을 주고 산 튤립의 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네덜란드 사회에서는 벌어졌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회,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거액을 손에 쥐기 위해서 튤립이 우상이 되었던, 그래서 튤립이 신으로 숭배받던 사회, 바로 가장 개혁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벌어지던 현실이었습니다. 외세에 대해서는 독립을, 이단에 대해서는 엄격함을,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지닌 네덜란드 사람들의 신앙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튤립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렘브란트에게 방탕이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도 행위로는
탐욕을 숭배하는 사회. 렘브란트는 탕자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그것이야말로 방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튤립을 비싼 값에 사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튤립을 사서 20배의 이득을 불리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얻은 소득은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튤립이 투자인지 아니면 투기인지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튤립 한 뿌리를 사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렘브란트가 살던 시대, 어떤 곳에서는 흑사병으로 죽어가지만 어떤 곳에서는 튤립 한 뿌리의 모든 인생을 거는 현실, 이단과 유대인과 스페인은 대적하면서도 도르트 신조 1조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그들의 선언문이 마치 벨사살 왕의 터번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지만 율법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곳곳에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 벽돌로 된 성전은 사라졌지만 사람이 성전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정하게 거세된 환관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었던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니엘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지만 뜻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원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뜻하지 않는 모습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